창세기 30장 9절.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금 야곱의 자손 번창에 대해서 29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중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번창한다. 야곱 자손의 번창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이 번창하도록 섭리하신다. 이제 봉독해드린 30장 9절로 13절 여기 보면 레아가, 즉 야곱이 처음 얻은 아내죠. 그러니까 7년 동안 머슴살이해서 얻은, 사실은 라헬과 결혼하려고 머슴을 살았는데 외삼촌한테 쏘가서 큰딸 레아를 얻게 됐죠. 그래서 그 레아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낳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몸종 실바에 의해서 아들 갓과 아셀을 낳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이런 사실은 24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앞부분 24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을 보십니다. 이러한 야곱 집안의 처사는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집안에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냐, 세속된 말로 뭐 그냥 아내를 둘씩 얻는가 하면 아이 못 낳는다고 또 아들을 낳는데도 또 아들을 더 낳으려고 아내가 거느리고 있는 몸종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하고, 이거 도저히 우리들의 일반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 관점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말하듯이 한다면 우리는 야곱을 본받읍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야곱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이런 설교 참 많이 하잖아요. 야곱만이 아니라 뭐 다윗을 본받고 모세의 신앙을 본받고 인물 설교를 주로 많이 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럼 야곱을 본받으라면 야곱처럼 이렇게 아내 많이 얻어서 자꾸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는 수치스럽게 설령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좀 빼고 기록하면 안 되나? 이런 말들은 좀 삭제해놓고 기록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한 야곱 집안의 서사는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우신 자손 번성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일인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비판하기 앞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신 그 언약대로 바로 그 자손이 지금 레아의 몸종 실바라는 여자를 통해서 또 아들 둘이나 더 낳게 됐다.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사건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 자손을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만약 이것이 윤리적 가치,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엉망이에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죠. 자, 그 다음 이제 241페이지 30장 14절로부터 21절에 보면 레아가 또 아들 이사갈과 수불론과 딸 디나를 낳는 내용입니다. 매추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리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맥추 때 보리를 거둘 무렵인데 그 당시에 르우벤 제일 큰 아들이 밖에 나가서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이 합한 채란 말은 소위 여자들의 정력제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합한 채라고 하는 풀을 먹게 되면 여자들이 아이를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약효가 있는 그런 풀인데, 채소인데, 그것을 바로 이제 큰아들이 얻어다가 자기 어머니 레아를 줬어요. 그러니까 레아 자기 어머니가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이를 낳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동생 라헬이 그 언니 아들이 가서 얻어온 그 합한 채를 나를 좀 주시오. 그러니까 너 내 남편 뺏어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네가 또 그것도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이다. 그 합한 채로 이제 좀 주면 동생이 라헬이 하는 말입니다. 언니한테 합한 채를 좀 주면 오늘 밤 내 남편을 당신에게 양보하겠다. 언니에게 양보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돼가지고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 레아 큰딸하고 동침했다. 그런데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수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아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 레아가 합한 채를 먹고 아이를 둘이나 더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레아가 낳은 아들이 넷이고 그 몸종에 낳은 아들이 둘이고, 그렇게 해서 여섯을 바로 레아가 낳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야곱의 자손이 많이 번창을 하죠. 예. 여러분, 이 성경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푼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내용인가. 그래서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성경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푸니까 성경을 읽고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가르쳐야 되겠다. 성경은 교훈이냐 계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교훈이냐 계시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는 내용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훈이 아니죠.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교훈이 아니에요. 교훈은 하나님을 계시해서 경외하라는 것. 이게 진정한 이제 교훈이죠. 이 교훈. 이게 이제 생활 교훈이 아니라 도덕적인 행동, 생활,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해서 보여줘가지고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교훈도 아니죠. 사실은 계시죠. 섬기게 하려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에 알려주는 것. 왜? 깨닫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훈서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자꾸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등등의 교훈을 앞세우면 성경이 풀리질 않아요. 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다음 당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계시해 준 거란 말입니다. 보여준 것. 우리에게 알려준 것. 이런 내용도 참 정말 우리나라 우리 동양인들의 관습으로 보면 상사람의 집안이죠. 야곱의 집안이 상사람의 집안이에요. 아내를 둘었고 그다음 그 아내마다 몸종이 있는데 또 아내들끼리 서로 거래해서 채소 가지고 거래해서 남편을 주느니 안 주느니 이래가지고 잡다하게 아들들을 수북이 다 나눠왔다 이 말이죠. 그거 완전히 상사람의 집안에서나 있는 일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느냐 이 말이죠. 안 되죠. 계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이 번창하리라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 이제 30장 24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봤죠? 네. 30장 22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셔서 요셉을 낳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결국 작은 딸 라헬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아내 그 아내는 아들을 못 낳죠. 못 낳는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줬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라헬로 하여금 아마 라헬도 언니한테서 그 합판채를 얻어다 먹고 아이를 갖게 됐는가 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라헬에게 요셉을 낳게 해줘요. 그 요셉이란 말은 다른 아들을 나에게 더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아들 하나를 더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라헬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더 낳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동보 경제예요. 같은 어머니의 아들로서 같은 어머니 속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거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선 24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성경은 도덕적 교훈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려는 것이 목적이다. 다 기록해 놨죠. 따라서 야곱의 부도덕한 생활도 도덕적 교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려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족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은 타락전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그 타락과 무관하게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계시하시려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밝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243페이지 중간에 조금 내려오는 30장 25절로 36절 나와요.
거기 보면 야곱이 외삼촌과 품삯의 표징을 정하고 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이제 아내 둘을 얻어서 자녀들을 11자녀를 낳았죠. 요셉까지 11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가장으로서 이제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 이상 이제 공짜로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14년 일을 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공짜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야곱이 외삼촌하고 계약을 맺어요. 품삯을 받는 것을 계약을 맺는데 어떤 계약을 맺느냐면 야곱하고 외삼촌하고 앞으로 그 양떼들을 먹이는데 얼룩무늬 새끼가 얼룩무늬 새끼만 나면 다 야곱이 갖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얼룩무늬가 아닌 건 다 외삼촌의 것이고 새끼 낳을 때 얼룩무늬 양만 나면 그것은 야곱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정해놓고는 외삼촌이 어떻게 했느냐면 조금이라도 순수하지 못한 털을 가진 양들 약간의 점백이라도 있는 그런 양들은 전부 뽑아가지고 멀리 저쪽 건너편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목장을 옮겨요.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는 아주 깨끗한 양, 점백이가 얼룩무늬가 전혀 없는 깨끗한 양만 먹여요. 그래야 얼룩무늬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맡기고 외삼촌이 이제 다른 목자를 시켜서 먼 곳으로 이제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양들은 다 옮겨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을 먹이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야곱은 그런 계약을 맺고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이제 말씀드린 36절까지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이쪽 245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245페이지 중간에 보면 30장 37절로 43절 야곱의 양떼와 노비와 짐승의 소유가 점점 풍성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베델에서 하란으로 갈 때 야곱이 이렇게 갈 때 베델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네 자손이 번창하고 그래서 또 큰 거부가 돼가지고 이 고향 땅 여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 언약을 하신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진짜 자손은 지금 12아들이나 낳았다 이 말이에요. 13아들이 11명이나 아들은 11명이나 낳았는데 재산은 없잖아요. 하나도. 다 외삼촌의 집에서 공짜로 일을 했으니까. 아내 얻기 위해서 계속 일만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야곱이 돈을 버는 때죠. 하나님께서 큰 거부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돈 벌 길이란 야곱하고 외삼촌하고 계약한 것뿐이란 말입니다. 얼룩양만 나야 돼요. 그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놀랍게도 그 계약대로 새끼만 낳았다 하면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먹이는 양떼들 가운데 새끼만 낳으면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야곱은 부자가 되고 삼촌의 재산은 자꾸 쫄아든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이 지금 37절부터 나와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들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처럼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게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방수를 썼어요. 쉽게 말하면. 그 나무 껍질들을 벗겨서
마시는 물 밑에다 허옇게 놓아놓고 또 그 나무 가지들을 물가에 세워서 양떼들이 와서 이제 물을 먹고 거기서 이제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가질 때 얼룩무늬 양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실한 양,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양은 얼룩무늬를 낳도록 야곱이 배려를 하고 아주 비실비실하고 연약한 양은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43절 마지막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재산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란에 가서 자손도 많이 번창하고 재산도 풍성하게 이제 불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거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이 베델에서의 언약에 의하여 된다. 예.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돈을 벌게도 하시고 돈을 잃게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섭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언약 자손 야곱에게 바로 언약대로 많은 재물을 얻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그 다음 자 부자까지 됐으니까 언약 다 이루어졌잖아요. 자손 번창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그 다음 고향으로 돌아온다. 언약했는데 정말 247페이지 위에서 7째 양쪽 가로 2번 보면 언약의 땅으로 귀향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언약대로 되죠.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땅으로 귀환하는 내용 가운데 31장 그 밑에 31장 1절로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저 하란에서 여기서 이제 큰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 고향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밖에 없죠. 31장 어디 보면 되느냐면 3절 보세요.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내 둘을 조용히 야곱이 불러왔어요. 목장으로 불러놓고 하는 말이 요즘 우리 장인어른의 안색이 안 좋다.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된 건지 재산이 자꾸 전부 야곱의 것이 되고 자기 재산은 점점 줄어가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어른이 안색이 안 좋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편이시다. 그 말을 라헬과 레아에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의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의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사실 야곱은 14년 동안 아버지한테, 장인한테 쏘갔거든요. 14년 동안. 사실은 딸 하나 주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시켰으니까 너무했죠. 그리고 그것도 쏘갔어요. 둘째 딸을 위해서 했는데 큰 딸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7년을 또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4년 만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재물을 얻을 때도 그랬어요. 품삯을 정할 때에도 점 있는 것 네가 가져라 하면 점 있는 것이 많이 나오고, 얼룩무늬 있는 것 네가 가져라, 그게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얼룩무늬 있는 것 네가 가져라 하니까 또 얼룩무늬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나한테 다 돌아오도록 해주셨다.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자기를 10번이나 거듭거듭 속였지만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런 말을 자세하게 자기 아내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이유는 오해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절대 당신의 아버지 걸 빼앗은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친정아버지 편 들 수도 있잖아요. 시집 왔지만은.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미리 그런 말을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차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돌아가게끔 돼 있다. 남의 것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예, 누가 미국에 있는 어느 교포가 몇백억을 탔는데 그 사람 완전히 알거지 됐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도 도망갈 사람은 돈이 도망가고요. 자꾸 돈을 퍼내도 쌓일 사람은 쌓인다는 거. 아마 살아본 사람들은 또 그거 다 경험할 거예요. 내가 돈 벌게 된 것도 쌓아놔서 본 게 아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돈 번 거고 또 어쩌다 보니까 망하게 된 거고. 아낀다고 해서 쌓이고 정말 남에게 후하게 베푼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니다는 거. 예, 재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란 말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기로, 자손과 재물을 주시기로 언약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지금 여기서 거부가 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는 베델, 너와 언약한 하나님이다. 언약대로 내가 너를 거부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10번이나 속여먹은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에베소서에 보면 종과 주인과 종 이 사이를 말해준 내용이 있어요. 주인아 종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품삯 자꾸 갉아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종 너 주인이 눈가림하지 말라.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냐면 이게 이제 노사관계거든요. 노사. 사노 아닙니까? 노사관계인데 노사관계 풀지 못하잖아요. 항상 대립이죠. 사주는 월급 적게 주려고 그러고 노동자는 월급 많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늘 갈등이란 말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성경은 그 말이에요. 주인도 네가 주인이 아니다. 참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서
너 자꾸 인색하게 굴지 말라고 말이야. 그리고 종도 이 주인 속이지 말라. 너 하나님 보는 앞에서 월급이야 많이 주든 말든 떼먹든 인색하게 굴든 말든 관계없이 너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이야. 최선을 다.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게 참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남의 노동력 착취하는 것, 노력의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아니하는 것. 지금 야곱의 장인어른이 그 짓을 했거든요. 얼마나 야가요? 얼마나. 딸 둘 낳아놓고는 14년 동안 그냥 딸 둘, 어차피 시집 보낼 딸을 14년 동안 그 젊은 장정 야곱을 시각 부려먹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아쉬워서 계속해서 품삯 준다고 정해놓고는 그쪽으로 많이 가는가 싶으면 또 약속을 변경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바로 주일이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갖고 맺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아무리 자기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맺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그거 다 보았다. 이 주인 너 장인어른이 못되게 구는 거 다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거부가 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야곱은 주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연봉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몇십 년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평생봉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끔 후배 목사님들이 더러 이제 이 연말쯤 되면은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주든 말든 교인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주든 말든 왜 고통스러우냐면 목사님들이 돈을 많이 받고 싶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연보가 나와 있는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자꾸만 목사는 지금 생활이 어려운데 그 돈을 목사는 안 주려고 그러고 그 돈을 딴 데 자꾸만 쓰자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목사를 괴롭힌다. 그게 괴롭다는 얘기죠. 없어서 못 주는 거야. 왜 목사가 괴로우냐 이거죠. 같이 고생하는 건데. 근데 있는데도 안 주니까 괴로워. 이 도두구도 안 주니까. 어떻게 도두구 안 주냐면 지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기 굳이 하십시다 이러고 또 안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예배당 지어야 되는데 건축연보로 돌립시다. 이럴 때 참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난 다른 말 안 해요. 이 말만 해요.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주거나 말거나 성도들이 사례비를 주거나 말거나 우리 하기로 한 거 아니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자 이 말이야.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성도들이 주인도 아니지만 어차피 돈주머니를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주든 말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임무 내 사명 똑똑히 잘 해나가자는 말이에요. 그걸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고 그게 신앙적인 태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면 받고 안 주면 절대 달라고 하지 말아라. 속임을 당할지언정 속이지는 말아라는 말이에요. 속임을 당할지언정 속이지는 말라. 자, 이런 사실을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본다. 누가 억울하게 만드는가. 누가 누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참 다 내려다보고 있다. 너도 보고 네 장인어른도 보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색하게 구는 건 바보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구는 건 잠귀 쓰면 안 돼요. 뼈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직스럽게 살아가요. 우직스럽게. 이게 사실 참새가 자기 코에 넘어간다고 그러죠. 자기 코에 치인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야곱처럼 야곱 얼마나 우직스럽죠. 바보 멍충이처럼 이러라 하면 이러고 저러라 하면 저러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에 서니까 야곱이 거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으니 그렇게 이제 거부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딸들도 다 속았어요. 자기들 다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야곱에게 쉽게 말하면 아버지도 이제 밉다 이거죠.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친정아버지가 못돼 먹었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리라. 옛말에 딸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딸이. 그런데 진짜 이 라헬과 레아도 시집 딱 보내니까 완전히 신랑 편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 있어봤댔자 우리 뭐 없다. 이미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 우리와 우리 자손의 몫이다. 이제 가지고 가자. 동감을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가라고 했다니까 그 말씀 따라 우리 갑시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떠나서 우리 가버립시다. 그렇게 해서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권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 고향을 찾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25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31장 17절로 20절 보면 야곱이 모든 가족과 함께 라반이 모르게 도망갑니다. 도망 나와요. 왜?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이 재산 가지고 나올 때 자칫 잘못하면 시아버지 장인어른이 사람들을 시켜서 또 막 다 뺏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몰래 도망 나오게 됩니다. 조금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대로 자녀들, 자기 아내들, 재물들 다 끌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마침 장인어른이 그 먼 곳에 따로 떼놓은 목장으로 양털을 깎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없다 이 말이죠. 그 틈을 타서 이제 도망 나오는데 그때 라헬 작은 딸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우상이 있어요. 드라빔 조그마한 우상이 하나 아마 금으로 만들었는지 그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 드라빔 하나를 몰래 봄에다 숨겨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떠났는데 그 다음 이제 31장 21절로 42절까지 보면 라반이 나중에 그걸 알아요. 도망간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라반 즉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쫓아가서 드라빔 때문에 야곱과 언쟁을 합니다. 털 깎고 있으니까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이제 야곱이 도망친 지 한 3일이 됐어요. 그것이 라반에게 알려들어서 이제 소문이 들어갔어요. 자, 당신의 사위 야곱이 딸과 손자들, 외손자들을 데리고 재물을 가지고 다 도망갔다. 이 소문을 외삼촌 라반이 듣고 결국 이제 뒤를 쫓게 되죠. 뒤를 쫓아서 이제 따르게 되는데 거기 한번 24절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쫓아가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말씀하셨어요. 꿈에 너 쫓아가서 네 사위 야곱을 만나지만 선악간에 그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너 말하지 말라. 탓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에요. 야곱을 네가 탓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참 중요하죠. 선악 간에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아무 말 하지 말라.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했죠. 인간적으로 보면 삼촌의 것을 자꾸 다 뺏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드라빔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현몽을 했는데 이 외삼촌이 라반이 25절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한 3일 길 가다가 피곤하니까 장막을 치고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왜 이렇게 몰래 도망쳤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어거늘 환송식을 거대하게 해서 너를 보내주었을 것인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몰래 도망칠 수가 있느냐.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마지막 작별 인사도 못하게 네가 그렇게 했느냐. 네 소유가 실로 네 행위가 매우 어리석다. 미련하게 했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지금 외삼촌이 많은 수행자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너 해야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내 재산 다 뺏어갈 수 있고 너 여기서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젯밤에 꿈에 너희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선악간에 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부탁했다. 그래서 너를 놔준다 이 말이죠. 이제 네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려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 했느냐. 자기 신 그 드라빔 그 둘째 딸이 드라빔 도둑질했잖아요. 그걸 채근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딸들 다 도로 뺏어갈까 봐서 내가 두려워서 몰래 도망쳤습니다.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야곱은 몰랐어요. 그 자기 아내 라헬이 그 드라빔을 도둑질한 줄 모르고 만약에 당신 딸들 손에서 누구에게든지 그 드라빔이 발견이 되면 그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죽이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야곱이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33절 라반이 야곱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며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남으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기 아버지 속이잖아요. 라헬이. 내가 지금 벼슬을 치르고 있으니까 나 지금 일어나서 아버지 영접지 못하겠습니다. 말 한 장 밑에다가 드라빔을 딱 놓고 안장 놓고 그 위에 앉아서 마땅히 내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대해야 되지만은 내 지금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치르는 일이 내게 닥쳐왔으니까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쏘게 넘겨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라헬도 들키지를 않습니다. 37절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았으니 외삼촌이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네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붙일 겨를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모승으로서 내가 최선을 손에 끼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 양떼를 거느리다가 내가 잘못해서 짐승에 물려 찢기면 다 그건 내 양으로 다 보충 다 했습니다. 다 갚아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세상에서는 바보죠. 지금 세상 같으면 그렇게 살면 다 가난뱅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은 어떻게든지 사기칠 것 사기치고 몰래 도둑질할 것 도둑질하고 뇌물 받을 것 다 뇌물 받고 전부 다. 목회도 그래요. 목회하는 목사님도 다 재정 거머쥐고 적당히 요리하면 다 풍성하게 살 수 있죠. 다. 뭐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건 다 내 것이다 해서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때로는 죄송하지만 연보돈도 호주머니에다 넣다가 들통나는 목사들 많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미 교회 재산 전부 몇백억 되는 거 다 담보 잡혀서 은행돈 끌어다가 사업 시켜가지고 자기 집안들 다 부하게 살게 만들고 지금은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 큰 문제로 다 들통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다면 이제 야곱처럼 정직하게 깨끗하게 속이지 말고 깨끗하고 야곱이 지금 그걸 변증하네. 내가 언제 삼촌 거 도둑질했습니까? 삼촌 거 내가 손해날 거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다 얘기를 해요. 41절로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이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경했다. 10번이나 변경했다 이 말이에요. 준다고 하다가 또 변경해서 또 쫄퍼서 주고 삭감해서 주고 또 그러고 그렇게 외삼촌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서 쓰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 알아요. 땀 흘리는 것도 알고 수고하는 것도 알고 땡땡이 치는 것도 다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사 문제를 잘 밝혀주는데 야곱과 바로 외삼촌과의 관계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큰 정말 교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렇게 외삼촌하고 이제 일단 입씨름이 벌어진 다음 31장 넘어가서 254페이지 31장 43절로 55절에 보면 야곱과 라반이 돌무더기를 쌓고 증거 삼아 언약을 합니다. 자, 이제는 라반 외삼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야곱의 말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아무래도 이제는 야곱을 해할 수는 없잖아요. 야곱의 말을 들어봐도 사실이 그렇고 자기가 너무 야곱에게 너무 했고 그러니 라반이 보아도 외삼촌이 보아도 정말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 편에 서서 역사하신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인간이 아무리 망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망하게 할 자를 아무리 인간이 안 망하게 하려고 해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보증 쓰지 말라고 말해요. 보증 쓰지 말라. 남의 보를 쓰지 말라.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 이거거든요. 내 친구가 지금 망에 들어가요. 그런데 저 친구 망하지 않도록 내가 보를 서서 저 친구와 이거 안 망하게 해줘야 되겠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증 쓰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자를 인간이 망하지 않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증 서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보증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흥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라반이 야곱을 망하게 해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야곱과 라반은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해하지 말자고. 44절 보세요.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고 하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서로 해하지 말고 당신과 나 사이에 절대 이제 충돌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감찰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주관한다는 그런 뜻에서 돌을 세우고 거기다 돌로 무더기를 큰 돌무더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증거물로.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쌓은 돌무더기 그걸 증거물로 해서 라반과 야곱 사이 서로 해하지 않는다는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내려가 보면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외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바로 라반이 쫓아오다가 조약을 맺고 마지막 즐겁게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는 아주 평화롭게 잘 이별을 한 내용이 이제 바로 55절까지 소개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철저히 보호하시는 것, 지금 우리들은 언약자손을 보호하시는 내용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자손을 보호하시는 것. 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려니까 언약자손을 보호해야죠. 어디를 가든지. 사실 허롤단신 야곱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밤에 도망쳐서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20년 만에 21년 되던 그때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큰 거부가 돼서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자,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도 보편적으로 이거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육할 수 있죠. 그러면 누가 들어도 정말 그렇구나. 하나도 거부할 사람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야곱의 이전의 역사라든가 과거 역사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 그 내용만을 딱 살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비성서적이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건 매우 잘못된 얘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란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가지고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부자 되는 방법을 교훈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야곱처럼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안 돼요. 언약한 자가 된다 이 말. 언약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부자로 살도록 작정해 놓으셨으면 부자로 사는 거고, 가난하게 살도록 섭리하시면 가난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따라 되는데, 성경에는 내게 대해서 부자가 될지 가난하게 될지 그 말한 바가 없잖아요. 내일을 모르게 해서요. 우리 일반적 보편적인 우리 생활은 내일을 모르도록.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알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알려고 자꾸만 점쟁이한테 가기도 하고 무당한테 가기도 하고 알려고. 내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을 벌겠습니까? 못 벌겠습니까? 미리 알고 싶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다 무속이고 어리석은 짓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모르게 해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돼요. 성실하게. 나에게 아무리 작은 일을 맡겼어도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돈 벌게 하시면 돈을 버는 거고, 돈 못 벌게 하시면 돈 못 버는 거고, 못 벌면 하나님이 못 벌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벌게 하셨으면 벌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 경외하면 다 저렇게 부자가 된다,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의 역사, 야곱의 저런 내용이, 저런 이야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꼭 그 핵심이에요. 성경을 보아나가는 중심 핵심.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성도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자꾸 새롭게 들리는 이유가 그런 면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야곱이 하나님 잘 섬기니까 복받아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기니까 복받아서 이렇게 재물도 많이 벌고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그러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하나님 잘 경영하고 살면 사업도 잘 되고 번창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생전 안 듣던 얘기 같다 이 말이에요. 안 듣던 얘기인데 이게 성경대로 되지는 얘기야.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만 부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만 자손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이, 세계 갑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 말에 우리 썩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56페이지 밑에서 32장 1절로 12절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장인어른을 작별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쪽으로 돌아오는 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여기에 이제 얍복강이라는 강이 하나 있어요. 강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인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게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오다가 아무래도 지금 야곱은 원래 여기서 떠날 때 에서 때문에 떠났잖아요. 형 에서 때문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거의 와서 생각하니까 걱정이 생겼어요. 이제는
외삼촌한테서는 무사하게 작별을 했는데 고향에 돌아오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서한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많은 재물도 얻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돌아오는 중입니다. 나를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에서가 벌써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었는데 몇 명? 사람을 400명을 거느리 군대 400명이죠. 그럽니다.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야곱의 재물을 뺏으려고 하는 건지 좌우지간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오고 있더이다 하는 보고를 드렸어요. 그러니 야곱은 암담하지요. 정말 몰래 외삼촌을 피해서 도망쳐가지고 나오기는 했지만 나와가지고 정말 죽을까봐 겁을 냈는데 외삼촌하고는 무사하게 이제 잘 해결이 됐는데 형 에서하고가 문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까지 보내가지고 그랬는데도 7절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눴어요.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두 패로 나눠. 망하면 반절만 망하게. 앞에 거 망하면 나머지 가지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패로 딱 나눠가지고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여 그 말이죠.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형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날더러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언약 세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 돌아가라고 해놓고는 지금 동생 에서가 와서 날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에서에게 죽게 하려고 날 돌아가라고 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언약은 뭡니까? 언약을 했으면 언약대로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해주셔야지 돌아가지도 않는 노중에서 내가 형한테 다 죽고 망해야 됩니까? 그 기도예요 지금. 이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 말이거든 야곱이. 그래서 10절 너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저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제 두 때로 나누어놓고 이렇게 엄청난 재물이 모아졌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라. 하나님 언약하셨으니까 건져내야 됩니다 이 말이죠.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왔는데 이제 와서는 두 때나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겁내는 것은 에서가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언약했으니까 에서로 죽이지 못하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떳떳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름 무슨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언약하셨으니까 나 망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령되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자식으로 내 자손으로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에서가 나와 내 처자들을 다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야곱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거죠.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줘서 다 해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해결된다 이거예요. 기도만 하면. 그렇잖아요. 앞뒤 모르니까. 그리고 조금만 자세히 읽으면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그러니까 기도의 근거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상대방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줘요? 그 사람이 써준 보관증 딱 가지고 가서 당신 보관증 당신이 써준 거예요. 돈 내시오. 보관증이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기도에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거를 대야 돼요. 그 근거가 바로 이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야곱의 기도의 근거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언약했으니까 날 살려냈어야 됩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식당 하나 개업했는데 이 식당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다 이거예요. 뭘 근거로 그렇게 기도해요? 뭘 근거로? 어디 성경에 그런 언약의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무개 집사 2001년 11월이죠. 11월 5일인가 11월 5일인가 6일인가 6일이라고 하고요. 11월 6일 날 식당 개업하는데 잘 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언약한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 그냥 손님도 몇 터지게 하시고 돈도 막 쌓을 곳이 없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언약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그런 언약이 없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생활에 대한 언약이. 그러니까 기도할 바에는 정말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할 바에는 하나님 정말 돈 벌고 싶어요. 그렇게 해요. 돈 벌고 싶어요. 돈 좀 많이 벌면 돈 벌어서 뭐 선한 사업도 많이 하고 뭐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끝내지 말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안 돼요. 근거 없는 기도는 확실히 믿어서는 안 돼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거 없는 기도. 근거 있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근거 있는 기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왜? 언약했으니까 그건 언약된 거예요. 평강은. 예. 그러니까 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따라 평강을 주시잖아요. 근거 있는 걸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도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차 한 잔 드시고 계속하겠습니다.